말세 이렇게 삽시다. 오늘은 7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며 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봅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인 마태복음 20장 1절, 7절, 1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아멘.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온 젊은 청년은 율법적으로 거의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러기에는 재산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 대화를 옆에서 듣던 제자들이 수군거립니다. 저렇게 완벽한 사람도 구원을 못 받는다면 과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답변이 바로 오늘의 본문인 포도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는 세 가지 은혜가 나타나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은혜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은혜는 불러주시는 은혜입니다. 포도원으로의 초청은 이른 아침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이른 아침은 통상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는 아침 6시입니다. 제3시는 오전 9시, 제6시는 12시,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그리고 제11시 11시는 오늘날 일 마쳐지기 1시간 전인 오후 5시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길거리에서 놀고 있는 실직자 날품팔이와도 같습니다. 날품팔이는 그날 벌어 그날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일거리가 없어 굶는 사람에게 일거리를 주는 것은 정말 은혜입니다. 그래서 욥도 말하기를 인생은 품꾼의 날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품꾼 같은 우리, 날품팔이 인생인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혹은 젊어서, 혹은 중년에, 혹은 노년에 주님의 포도원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포도원 밖에는 아직도 부르심을 받지 못하여 줄인 배를 부여잡고 패회하는 사람들이, 날품팔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들을 주님의 포도원으로 불러들이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르심은 놀고 쉬라는 부르심이 아니라 일꾼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를 일꾼 삼으시려는 겁니다. 그런데도 쉼과 평안만을 갈구하고 있다면 되겠습니까?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군함이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놀고 먹는 유람선이 아니라 힘써 일하고 사단과 더불어 투쟁하는 영적 군함이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유람선은 노는 사람만 있지만 군함에는 일꾼만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일꾼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이 비유에 나타난 두 번째 은혜는 공평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날이 저물자 주인은 일을 멈추게 하고 품삯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나 아주 늦게 와서 1시간만 일한 사람이나 똑같은 품삯을 주는 겁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불평이 터져 나왔습니다. 불평하는 일꾼들, 그들은 대부분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을 대표한다고 실물교훈 399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름받은 것으로 감사하지 않고 오직 보수에만 눈이 팔려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크신 일꾼이신 주님과의 협력에서 오는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만 더 대접받고자 하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일찍 왔으니까 더 대접받으려는 것은 부름받은 일꾼의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아무 쓸모없는 사람을 일꾼 삼으셨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일이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자 불평이 터져 나왔습니다. 반면에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엘렌 화이트는 실물교훈 397쪽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후에 온 일꾼들은 주인의 약속을 믿고 일했다. 그들은 품삯에 대해 아무것도 묻지 않음으로써 주인에 대한 신임을 나타냈다. 그들은 주인이 정당하고 공평하게 처리해 줄 것을 믿었다. 그들은 자기들이 일한 분량에 따라 보수를 받은 것이 아니라 주인의 아량에 따라 보수를 받았다. 가장 늦게 온 일꾼들이 오히려 주인을 더 믿고 더 신뢰했습니다. 그 늦은 시간에 불러준 것만 해도 감사가 넘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를 좀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감사를 잃지 않는 사람은 결코 불평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감사를 잃지 않는 사람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믿음대로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은 일의 양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인의 은혜로 품삯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공평한 품삯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공평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비유에 나타나는 세 번째 은혜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늦게 부름을 받았어도 주인의 뜻대로 일하면 먼저 될 수 있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유일한 길은 오직 열심히 일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비유를 역사적인 측면에서 해석해 볼 때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실이 실물교훈 399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일찍이 복음이 맡겨졌지만 그들은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특권과 자격을 박탈당해 버립니다. 반대로 제11시, 즉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입니다. 인간 역사의 끝, 6,000년 인간 역사의 끝, 즉 말세에 서 있는 우리는 1년을 믿었던 60년을 믿었던 간에 모두 제11시에 들어온 일꾼들, 즉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주인의 뜻대로 일하는 것이며 최선을 다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부모가족 여러분, 역전승을 아시지요? 지고 있다가 마지막에 뒤집어 버리는 짜릿한 역전승 말입니다. 우리도 자만하면 역전패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역전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역전시키는, 즉 역전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가장 나중된 사람이지만 가장 먼저 된 사람 되어야 합니다. 비결은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주인을 만족시키는 성실한 일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서열이 분명합니다. 이 서열은 잘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공평한 세상입니다. 실물교훈 404쪽의 말씀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우리가 일한 시간이 아무리 짧고 우리의 일이 아무리 천할지라도 만일 우리가 단순한 믿음으로써 그리스도를 따를 것 같으면 우리는 보수를 받지 못해 실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천국의 황금문은 자기를 높이는 자에게는 열리지 않는다. 그것은 교만한 자들에게는 열리지 않는다. 그러나 영원한 문은 작은 아기가 떨리는 손으로 건드릴 때에 활짝 열리게 될 것이다. 순박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일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보상은 복될 것이다. 아멘.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일꾼으로 이 말세를 살아가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 기도합시다. 선하시고 자비하신 그리고 공평하신 우리의 하나님, 가장 늦은 시간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한 것에 따라서가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부름도 받았고 구원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 그저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본부가족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장 나중된 자지만 가장 먼저 되기 위하여 주님의 뜻대로 일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성실히 봉사하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맞을 준비를, 주님을 맞을 준비를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의 제목 소개해 올립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변의 구도자를 발견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은 안종호 집사님의 영혼들인 박상일님, 이상준님, 이순선님과 임찬수님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